천국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8가지 복, 팔복이죠. 팔복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팔복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자,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의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1년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이라는 제목으로 기억나시나요? 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더 깊은 연구와 더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나눌 계획이고요. 나중에 이 소금과 빛의 이 메시지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몇 절이 더 있는데 이 문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을 보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들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전체, 심지어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도 목사들은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전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방법과 형식은 바뀌었지만 신앙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 의미들을 찾아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됐잖아요. 그런 삶이 인격적인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대신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문자적인 것에, 외적인 충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외적으로,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조심하다, 더 잘하자, 외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적인 전통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까지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탈무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미시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그 율법도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왜곡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더 좋게 악용까지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읽어드린 지금 스크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서, 이렇게 대표적인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그 구약을 대신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원리가 잘못되었죠.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바로 잡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1절부터 48절까지를 저희가 소위 6개의 반제, 6반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악용했던 대표적인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이게 명제예요. 명제. 너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잘못된 해석을 해준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잘못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반대 명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 6개의 명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그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주제들을 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2가지만 보더라도 주제가 살인과 간음이에요. 살인과 간음이란 주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겉으로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 같아요. 이거 뭐 내가 살인하겠어? 내가 간음할까? 이 나이에? 이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깊이 있게 그 원리를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걸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또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렇게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10계명에서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이죠. 살인하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과 욕설하는 것에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원망들이 있을 일이 있으면 이 뒤에 이제 화해해라, 빨리 가서 화목하게 하라 라고 분쟁과 원망과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살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분노는 왜 쌓이게 됩니까? 분노의 원인은 원망이 쌓여서 분쟁하게 되고, 그게 분쟁하면서 분노가 쌓이면 살인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구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 죽이지 말자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기 위해서는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분쟁들 있잖아요. 작은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빨리 당장 문제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해결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 다음에 21절에서만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주제가 끝나는 26절까지 전부 다 빨리 화해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나머지 이 말씀들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싸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다 보면 문제는 다 있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부부끼리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끼리도 있고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있고 화해를 하려고 화해의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할 일이 없죠. 분노할 일이. 그러면 욕할 일도 없어요. 원수질 일도 없게 되고 그렇죠. 살인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려고 길을 모색하다 보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문제를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그런 옛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죠. 아, 이걸 저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내가 심판받으니까 죽이지 말아야 돼.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문제가 생기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죽이지만 않고 그래서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처벌과 심판을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끼리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죠.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 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어디 신앙이 있습니까? 여기 신앙은 거기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사람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죽이지 말아야지.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라고 말을 하면 초등학생한테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왜냐하면 다른 율법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속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새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한 영혼이 다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봐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 보면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 못 해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해하려고 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적용이 되죠.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이 단어는
머리가 비었다 한 단어로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예를 들면 에이 바보야 하면 귀엽죠, 차라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 머리가 비었어? 바보 아냐? 이렇게 되면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이건. 밑에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모래라는 단어예요. 모래. 모래라는 단어는 바보라는 의미에 플러스 종교적인 모욕까지, 종교적으로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게 더 포함이 되어 있는 수위가 굉장히 높은 욕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이런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의 신앙까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면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고 화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종종 보면, 저도 종종 경험을 해봤지만 나는 그래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화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보면 어떤 경우가 더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더 찔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잘못했던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이유로 인정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못되게 하고 나한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화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는 거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무서운 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화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복수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내가 복수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뒤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쓰진 않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하면 악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악해져 버립니다. 이겨도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악에게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복수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니까 우리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모두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들 아니죠. 지금 안 믿는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들이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싸우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죽이면 너도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라.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원수들인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음, adultery.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의 몇 번째입니까? 제7계명이죠. 요한이 외할아버지가 제7계명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저희 집에도 있죠, 여전히. 자, 그런데 왜 어머니 처음 듣는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남편분이 쓰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을 처음에 받은 십계명 출애굽기에 20장에 기록된 걸 보면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번째에도 있는 거죠. 혹시라도 왜 여기에 그 이웃의 소유 마치 재산처럼 아내를 기록했냐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자들을 보호하는 율법은 여자들을 잘 연구해 보면 여자들을 3,500년 전에 보호하는 말씀이지 여자들 무시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남자나 여자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신명기에 보면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네요. 이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 거죠. 10계명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7계명뿐만 아니라 제10계명에서도 엄격하게 간음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만큼 간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나기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래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간음이죠. 간통죄, 간음죄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하면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폐지를 해버렸어요. 북미에는 아예 그런 법도 없지 않나요? 아예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뭐 할 얘기는 많지만 할만하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은 법이 바뀌어요.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죄가 아닙니다. 아마 그럴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간통죄까지 죄가 되니까 범죄자가 너무 많아지더라.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죄로도 다루지 마자.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범죄자가 되는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제는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간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간음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간음은 음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욕을 취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탐욕입니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10계명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나 외에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10계명에서 간음 하나가 몇 개가 걸리는 거죠? 4개가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는 다 나쁘지만 특히 죄 질이 나쁜 게 있잖아요. 간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나쁜 간음을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무서운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강조가 된 거는 마음으로 음욕만 마음으로 품는 것도 이미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하라.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이 어떻든 행동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깨끗, 행위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율법의 형식만 잘 지키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돈 좋아하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탐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섬겼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게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게 간음이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을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명기에서 모세 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딴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더더욱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갈대 같으시 연약한 우리의 마음. 마음같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해요. 사람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참 간사해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졸리지 않게.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고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눈 2개 다 있는 사람, 팔 2개 다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까지 보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과장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시급한 거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도 봤지만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촌각을 다추는 거예요. 왜 눈입니까? 오랜만에 이거 기억납니까? 저희가 한국 떠난 지 오래됐는데 견물생심이라는 말 기억납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견물생심.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는데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러면 사람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특히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볼 게. 와, 핸드폰만 봐도 그냥 전 세계 재미있는 거, 뉴스, 드라마, 영화 다 나오죠. 스포츠. 야한 것도 다 나오고 자극적인 것도 다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엄청 많다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저희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싹트게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노클릭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봐도 유익한 것을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에서 이 손은 행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행하는 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있다고 할 일 안 할 일 다 하면 안 되고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손으로 다 하면 내 발로 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좀 보면 어때? 보면 달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좀 그냥 하면 어때? 좀 그렇게 한다고 뭐 큰일 나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보고 행동하는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익해? 그래서 이게 덕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다고 다 먹고 다 하는 건 뭡니까? 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이에요. 천국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디에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찍어내 버리라고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언행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 우리의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 내 팔이라도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관대하면 반드시 죄를 지어요. 죄에게 간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죄를 지면 왜 안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잠시 즐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좋은 거, 즐긴 거 찾아가다가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 뭐든지 중독돼가지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내 말 잘 듣게 해서 내 말대로 조종을 하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6개의 6반제가 끝나는 마지막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자리 잡고 뿌리가 절대 내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관리하시고,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도 영광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햇새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들도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고 분쟁은 더욱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